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월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연의 사모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아버지 너무나 흉흉하고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미명에 기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나름 아버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습관을 아버지 갖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자세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하였고 많이 반성하였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와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였음을 아버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수종교회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아직도 아버지 나가고 있는 분들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직장도 복을 내려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아버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무런 병균도 아무런 어려움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 더 가까워지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아버지 치유하며 화목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 저희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다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복 있는 사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복을 얻어도 자신이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보통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일 수 있겠죠. 재앙이 물러가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인류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요, 수저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 마루나 여름에 쳐놓은 발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머니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써넣어서 달고 다닙니다. 옛날에 이 대문집을 보면 입춘대길이라는 그런 한자를 붙인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입춘이 되어서 태평하고 편안해지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춘이 돼서 복이 오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고대 중국에는 5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장수를 누리고 또한 부를 누리며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며 심성이 후덕하며 임정을 잘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또한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또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복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살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믿어왔습니다. 운수가 좋은 것도 복인 거죠. 한국의 속설에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화가 우리에게 늘 닥쳐오곤 합니다. 화와 복이 늘 번갈아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화는 잘 기억하고 또한 잘 판단하지만 이 복이 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떠나지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 복을 못 느끼며 산다고 하면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운이 없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고, 재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은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비운 속에 산다든가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도 나는 남들보다 참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꽤 많이 자신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많은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에겐 무슨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도 복의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복된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복된 존재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그것이 복된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와도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로 큰 재앙이 닥쳐왔어도 삶이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복의 사건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의 기준을 찾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에 자신을 얽매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죠, 명예죠, 성공이죠. 이런 기준을 놓고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복이 있다, 없다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건 말이죠.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요, 빛과 어둠의 차이요, 또한 영과 육의 차이가 된다고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도 축복하시죠. 건강도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성공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얻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도 복 있는 사람이요,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복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복인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본문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마음의 성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인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힘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귀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진정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요. 김아무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장교로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시애틀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이 당뇨병이 심해져서 그 합병증으로 하루아침에 실명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셨습니다.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셨고 또 한쪽은 이 시력이 악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솔선가상으로 막 발에 막 그냥 썩어가는 그러한 증세가 일어나서 오른쪽 발을 거의 무릎까지 절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다리를 절단하기 위하여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분은 가족들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를 그렇게 거절을 하셨는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단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수술을 들어가서 이제 다리를 절단하고 나오셨는데 이제 마취가 깨어나자마자 이분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살았다.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살게 됐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신 생명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종종 만나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몸이 성해서 교만하게 살 때보다 몸이 망가지고 주님 믿는 이 순간이 더 살 것 같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늘 자신은 오만하게 살았고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고난 속에서 이 다리 하나가 절단에 이제 날아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힘과 사랑을 느끼니 말이죠. 그분이 고백하는 게요. 자신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성경에 의거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이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목적대로 살면서 만족하고 사는 그러한 삶 말이죠. 그것이 복 아닌가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특권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생명을 주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과연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돈 많은 사람, 권력층을 만나면 기가 죽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가진 자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상황을 주셨다면 거기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요.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데요.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불운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형통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요,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은 복이 있고 형통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어떠한 암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형통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있는 나무의 뿌리는 항상 수분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 같아서 마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신분상으로도 복 있는 사람인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모습으로 그 어떤 존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힘을 역동적으로 발휘를 합니다. 여러분, 썩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죠. 이 썩은 물은요, 이 사람에게도 아주 해를 주지만 맑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고기도 많이 살고 사람에게도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맑은 물 생명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화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마켓 가서 13년 전에 요만한 화초를 하나 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 마루에 와서 늘 물을 주었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요, 5배가 컸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제 뒤에 있는 이 화초입니다. 아주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동안. 크면 또 잘라내고 또 크면 잘라내고, 그런데요, 물을 계속 주니까 계속 새로운 잎사귀가 솟아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화초를 보면서 우리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러한 나무는요, 주변에서 아무리 그 가지를 잘라내고 꺾어버리고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잎사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물과 영양분으로 살아있기만 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화초의 잎사귀는 계속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꺾이지 않는 자꾸만 생명수가 솟아올라오는, 그래서 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요, 죽어도 사는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풍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불고 모진 풍파가 닥쳐도 시냇가의 나무는 절대로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흔들어도 절대로 그것이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장기간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사태를 볼 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워싱턴주가 더 먼저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캘리포니아가 험악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을 가진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야 믿음으로 무장돼야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체적으로만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어야만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령의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기에 생명력 있는 복이 그 사람을 버티게 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4절에 보십시오. 복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현동에서 자랐는데요. 거기 저는 이 키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다 곡식을 넣고 이렇게 까부르면 이 가벼운 이 겨 같은 티끌은 다 날아가고 저 무게에 있는 알맹이만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복 없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겨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음에 정함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장래에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6절에는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굳건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이나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거기에 쏠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말씀이라는 시냇가 그 물가에 뿌리를 박아서 영생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굳건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니 이번 주간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몇 번씩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을 확증하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잠깐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기시는 우리 시종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오히려 주 안에서 더욱더 결속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뿔뿔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이 교회를 통해서 각성시키시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이제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